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충만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느 헬라 철학자에게 누군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입니까? 철학자는 대답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요, 자기를 아는 일입니다. 또 묻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무엇입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철학자는 대답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남을 충고하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식 중에서 여러분은 가장 귀한 지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입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 이것이 바로 귀중한 지식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내가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내 자신을 다스리는 데 실패한다면 그 사람은 마침내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진실 중에 가장 귀중한 진실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진실입니다. 아무리 법을 잘 지키고 아무리 사람과의 약속을 잘 지키고 모든 사람에게 진실한 사람으로 보일지라도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지 못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면 그 사람은 진정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그리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 마음과 자신의 인격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요, 어떤 용사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을, 또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진실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위대한 사도입니다. 명성이 높은 학자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았던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대한 사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잘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에 1등 공신으로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나의 나됨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나됨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수준과 자신의 위치를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묵상해 보면요, 사도 바울의 진실함과 솔직함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요, 자기 얼굴을 알지도 못하는 로마 교인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 자기 자신을 위대한 사도로만 알고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1장부터 16장까지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열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느닷없이 7장 말씀에서 자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원하는 선을 행할 수 없고 원치 아니하는 죄만 짓는 사람이다. 내 속에는 두 마음이 있고 원하는 일을 행할 수 없고 원치 않는 일만 저지르는구나. 나는 선을 행하고 싶지만 악만 행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내 마음속에 함께 악이 공존하는구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솔직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하게 나를 평가함으로써 오는 수치와 부끄러움 과감하게 내려놓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비웃을 것에 대해서 다 내려놓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남들이 뭐라 하든 남들이 나를 업신여기든 말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것.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했습니다. 자신의 죄된 모습을 숨기지 아니하고 적나라하게 드러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자기를 아는 그 지혜가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요, 아는 데만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절제하는데, 자신의 죄의 모습을 깨닫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절제하는데 피 흘리는 노력을, 영적인 싸움을 매일매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쳐서 복종케 한다. 헬라어 원어로는요, 둘라보게오라고 하는데, 이 말을 원어 뜻대로 풀이해드리면요, 노예를 길들이다는 뜻이에요. 노예를 길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주인이 노예를 길들이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예로 팔려온 사람 말 잘 듣습니까? 말 잘 안 들어요. 그렇죠? 주인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요, 노예를 말 잘 듣게 순종하기 위해서 때리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노예를 길들이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주인님하고 고분고분 순종하는 노예로 만들기까지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길들이는 사람이나 길들여지는 사람이나 같이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 힘든 과정을 자기 스스로 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노예라는 것입니다. 오직 노예로서 하나님 앞에서 오직 순종으로 길들여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은 죽어지고 또 죽어지고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고 스스로 죽이는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또한 그는 자신에 대해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고백하지 했습니다.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솔직히 세상에 대하여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모자란 사람이라는 거예요. 평균 이하, 그것도 최하위로 태어난 못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영적인 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육체의 가시라. 사탄의 사자를 하나님이 주셨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육체의 가시가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밝히기는 어렵지만요, 대부분 학자들은요, 간질병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의 믿음을 시험할 만한 것이 내게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볼 때에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시험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간단한 질병 때문에 사람들이 시험거리가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요, 사도 바울이 눈이 안 좋으니까 안질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안질 걸렸다고 성도들이 목회자 보면서 시험거리가 됩니까?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 시험거리가 될 만한 것. 그래서 학자들이요, 많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간질병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전제하고 추측해보면요, 그는 설교 도중에 쓰러진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행하다가 발작을 일으켜서 여행을 중단해야 했던 일도 여러 차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아마도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기도 했을 것이고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될 정도로 심각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에게 너희가 너희 믿음을 시험할 만한 것들이 나에게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3번 간구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발 이 가시를 좀 없애 주시옵소서. 저도 힘들지만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시험거리가 됩니다. 하나님, 제발 없애 주시옵소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에 어떻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바울아,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무슨 뜻입니까? 이미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베스트 웨이를, 가장 최선의 방법을 사도 바울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받고 있는 은혜만으로도 족하다, 충분하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 맞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내가 정말 족하구나, 풍족하구나, 가장 좋은 것을 주셨구나. 나 같은 사람한테 가시가 있어야 되는구나. 나는 원래 혈기가 충만한 사람이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던 사람이었는데 이 가시마저 없으면 나는 다시 교만이 하늘을 찌를 것 같이 교만해질 것이고, 거의 가시가 없으면 내가 다시 방종으로 돌아갈 것이고, 이렇게 쿡쿡 찌르는 것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할 수 있고, 성실하게 딴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초점 맞춰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겠구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순간이라도 이 가시가 사라지면 나는 분명 교만해지고 내 자랑만 하는 자만에 빠지게 될 것을 깨달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과거 옛날 모습처럼 교만의 궤소로 돌아갈 것을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때로는 내가 원치 않은 고통도 있고 질병도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 속에 실패도 있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괴로운 사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여러분의 상황이라면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바울은요, 지금 고백합니다. 생각합니다. 이것이 내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이 있어야, 이 육체의 가시가 내게 있어야 내가 믿음을 유지할 수 있고 받은 은혜를 쏟지 않고 유지할 수 있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자기의 과거의 모습을 잘 아니까. 교만이 하늘을 찔렀고, 자기가 자만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1등 공신인 줄 알았고,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알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은 여전히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주의 종이 된 지가 오래되었는데도 아직까지 나의 옛사람이 남아있더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옷에 더러운 오물이 묻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더러운 오물이 묻어 있으면 집에 가서 당장 옷 벗어버리고 샤워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으면 깔끔해지잖아요. 그렇죠? 산뜻해지잖아요. 기분 상쾌해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도 이처럼 옷 갈아입듯이 쉽게 갈아입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야, 나에게 교만인데 교만 확 벗어버리고 집에 가서 샤워만 하고 겸손한 옷을 입어야지. 이렇게 쉽게 입을 수 있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인격의 변화는요, 그렇게 쉽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시간, 많은 시련 가운데에 조금씩 변해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습관 하나 고치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반복해서 길들여진 내 습관 하나 고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성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안 하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내 이 성품이, 내 쓴뿌리가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요, 우리는 우리 성품 못 고쳐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됩니까? 묻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성품을 완벽하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성품, 우리의 교만한 성품, 우리의 원죄, 교만과 욕심을요, 완벽하게 우리가 벗어버릴 수 없지만, 변화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금씩 없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교만의 100%라면 내가 한 달, 6개월, 1년 열심히 말씀과 기도 가운데 회개해서 99%로 1% 낮추는 것, 1% 겸손해지는 것, 하나님은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살아보시면 알잖아요. 사람이 변합니까? 그 성격? 안 변해요. 하지만요, 조금씩 변하긴 해요. 나이가 들면서 야, 나 성격 많이 죽었다. 그렇죠? 완벽하게 고칠 수는 없지만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욕심 많은 사람이 조금씩 예수님 성품 닮아서 그래도 나만 알던 사람이 좀 나눠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걸 원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회개의 작업인 십자가에 나의 죄를 못 박는 작업을 매일매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매일 쓰고 진실하게 살려고 오랜 세월 동안 몸부림쳐 보지만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은요, 한순간에 일어나기 때문인 거예요. 스탑하면요, 한순간에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 말씀하신 것처럼 7 귀신 들어오는 것은요, 한순간이에요. 귀신 하나 쫓아냈다고 자만하고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요, 더 더러운 7 귀신이 돌아와서 그 사람의 형편이 나중보다 더 심하게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손에 사탕 하나 쥐어주면요, 마음이 변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흔히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화장실 나올 때 마음 다르다. 우리가 쉽게 얘기해요. 그렇게 요신앙, 매신앙 갈대처럼 변화되는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갈대처럼 요신앙, 매신앙.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의 모습이라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 살며 구원을 지켜가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긴 여정의 훈련이요, 긴 과정인가를 우리는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평생 작업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러기에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나 자신을 알고 깨달아서, 나 자신을 깨달아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겸손히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은 간략하게 3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요, 가장 먼저 주의 은혜가 넘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의 은혜가 넘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를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본 모습을 솔직히 고백하는 충격적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지금 감사드리는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는 것. 그래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충성되이 여겨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자신의 과거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비방하는 신앙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폭행했다는 고백 아닙니까? 실제로 그러던 사도 바울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니까 180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라고 세상에 임하셨는데 내가 누구라고요? 그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나도 죄인인데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가장 악독하고 가장 악랄하고 가장 험만한, 자기가 가장 큰 죄인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렇게까지 고백하게 된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울 스스로가 잘나서 깨달았습니까? 스스로 연구해서 스스로 열심히 기도해서 알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 답이 14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역사하였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은혜가 넘치게 풍성하게 역사하셨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은혜가 풍성히 넘쳤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먼저 다가와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메네 도상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가는 길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지금 하나님과 거꾸로 가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먼저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바울의 눈의 비늘을 벗겨 주셨어요. 교만의 비늘을 벗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진정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만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정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함께 주님께 대한 사랑의 열정이 불붙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오직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진정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진정 사랑할 수 있는 심령이 거듭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의미하시겠죠? 주의 은혜가 임하니까 내가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니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히 넘치게 되고,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은 성령의 은혜를, 은사들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이전에는 믿음이 완벽한 것처럼 보였지만,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진정한 믿음이 생기고 나니까 스스로 착각했던 외식 안에 갇혀 있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과거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지만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예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니까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옛날에는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구나. 나 혼자 나이 같구나. 나 혼자 착각하고 붙이고 장구쳤구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고, 제일 열심히 있는 사람인 줄 알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자격까지, 증명서까지 받아와서 의기양양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보니까 내가 그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바보처럼 행했던 사람이구나. 알지 못하고 합니다.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한 것이다. 스스로 믿음이 없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기에는 100점짜리 믿음처럼 보였고, 사람들이 100점짜리 믿음으로 인정해 줄지는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0점짜리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새겨두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0점짜리가요, 인간 보기에는 100점짜리일 수가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100점짜리 사람이 사람들 보기에는 0점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판단한 시야는 틀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깨달은 거예요. 내 스스로가 100점짜리인 줄 알고 있었는데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엉망진창입니다. 정말 믿음이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를 진정 알기 위해서는요, 나 스스로는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자신이 교만하다는 사실을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요, 자신이 욕심 많다는 사실을요, 절대로 스스로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가 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진정 자각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해서 진정한 말씀 안에서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릴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적인 본 모습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말씀 안에서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말씀 생활하는 게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말씀을 대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대하는 시간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는 시간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터치해 주셨을 때에, 감동감화 시켜주셨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죄의 모습을 깨닫게 될 수 있고 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주의 은혜로 나의 모습을 깨달은 후에 어떤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입니까? 주의 은혜로 내 더럽고 추한 모습을 깨달으면요, 끝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깨닫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면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셨으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그 모습을 새 사람의 모습으로 바꿔나가는데, 고쳐나가기 위해서 믿음의 응답이 있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믿음의 응답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8절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또 고백합니다. 네가 이것으로 말씀과 기도로 형제를 깨우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훈할 때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네가 이것으로 말씀과 기도로 형제를 깨우치면, 여기서 이것으로는요, 윗절에서 언급한 말씀과 기도입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자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나의 본모습, 나의 더러운 모습, 나의 죄악된 모습을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믿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으면 다시 사단의 공격에 쓰러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훈련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양육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부하는 거와 똑같아요. 양육이 있어야 돼요. 배워야 우리가 성숙해져 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바로 복음의 진리에 대한 교리와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에게는 연단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는 연단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옛날 성경 번역, 개역선역에서는요, 연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연습이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빔나저라고 하는데요, 벌거벗고 활기차게 운동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운동할 때 다 걸그장식 좀 뭐라 그럴까요? 걸그적거리니까 다 벗어버리고 옷까지 다 벗고 열심히 운동에 전념하는 모습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운동에 전념하는 사람이 불편하고 두꺼운 옷을 입고 운동할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100m 달리기 선수가 달리기 출발점에서 춥다고 외투 끼어입고 달리기 잘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오직 불편한 옷을 다 벗어버려야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념하게 불필요한 것은요, 다 벗어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훈련,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우리가 해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만 초점 맞춰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생각합니까? 그렇지 못해요. 밥 먹을 생각, 먹고 살 생각, 오늘 뭐 먹고 살지, 돈 벌 생각, 자식 생각. 물론 이런 생각 안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생각보다 세상에 대한 근심과 염려로 더 가득 차 있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무거운 짐들을, 옷들을 다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만 초점 맞춰서 운동선수가 달려가듯이 촛대를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런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요, 밥 먹을 걱정 안 하게 일용할 양식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자식 걱정 안 해도요, 자식에게 지혜를 줘서 공부 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 벌 생각, 인간의 생각으로 해보세요. 안 돼요. 안 되는 사람. 네, 하나님이 함께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지혜를 주세요.
희한하게 좋은 사람 붙여주세요. 희한하게 좋은 방법을 주셔서요 사업이 번창하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요 끊임없는 회개 작업을 뜻하는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는 연단은요 끊임없는 말씀 안에서의 회개 작업이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양파 껍질 벗기는 작업이에요. 양파 껍질 하나 벗기면요 다 벗겨집니까? 아니요. 또 껍질이 나고 또 벗기면 또 껍질이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조금씩 나의 모습을 더욱더 깊이 있게 더욱더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벗기면 벗길수록 좋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 교만 벗기면 이제 좋은 사람이 좋은 모습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작을 만한 거 하나 벗겨내니까 바위덩어리만한 게 하나의 습관에 또 들어있고 바위덩어리만한 걸 또 벗겨내고 나니까 또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지칠만한 교만의 어둠이 또 하나 들어앉아 있고 벗기면 벗길수록 더 더럽고 추한 죄의 모습,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정렬하게 들어가니까 결국은 고백이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빈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실제로 자기의 모습을 보고 나니까 이 고백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명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회개 작업 또한 오직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고 운동력이 있어 저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의 관절것을 찔러 쪼개는 바로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갤 수 있다는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죄를 점점 더 깊이 밝혀내는 회개 작업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겸손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모습에 대한 경각심을 잊지 않고 항상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온갖 은사를 체험했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는요 철저하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떤 고백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반드시 이것만큼은 너희가 꼭 알아야 된다. 무엇입니까?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신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무슨 뜻입니까? 홍해를 갈라서 건너가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뿐입니까? 광야 속에서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매출하게 주셔서 신령한 음식을 먹고 물이 없다 원망하니까 또 반석의 쪽에서 신령한 음료를 마시게 했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기가 막히게 묘사합니다. 비유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역할을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오셨잖아요.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참된 양식이요 나는 참된 음료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로 경고를 합니다.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받고 출애굽하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는 언약의 약속을 받고 다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다수를 많은 사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셨고 그들을 광야에서 멸망시키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왜? 그들이 악을 지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뻑하며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따르지 아니하고 우상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고백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 우상 숭배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멸망하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한마디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그 진노 가운데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그랬어요.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무슨 뜻이에요? 남의 일 아니라는 거예요. 남의 사건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우리의 일이고 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여기서 믿는 척하고 주여 주여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우상 섬기고 자기의 교만과 욕심대로 살아가면 똑같은 꼴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믿음에 온전히 섰다고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만하는 순간 우리 쓰러지게 돼 있어요. 사단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셔서 미혹하려고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27절에서도 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서 경각심을 불러옵니다. 운동장에서 달인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모든 운동선수가 다 상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똑같은 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청함받은 사람이 다 택함받는 거 아니에요. 청함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사람들은 적으니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 우리가 신앙의 영유를 달림질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의의 멸망받는 거 아니에요. 꼬리내 봐야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합격했는지 불합격했는지.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멱슬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하기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사도 바울이 엄청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운동 경기 선수처럼 신앙의 경기를 믿음의 경기를 하고 있는데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이 하고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한다. 무슨 뜻이에요? 무작정 열심히 교회에 나오면 다 되는 줄, 무작정 부르짖고 기도하면 다 되는 줄, 무작정 주여 주여 부르짖고 무작정 열심히 봉사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깨닫고 보니까 그거는 허공을 치는 거예요. 뭐가 되어있지 않으면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말씀 안에서 진정 거듭난 심령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내가 십자가 앞에 나의 교만과 욕심을 못 박아 죽이지 아니하면 다 물거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에게 전파하기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내가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하면서 얼마나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까? 얼마나 온갖 성령의 은사들을 행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교만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자만해지면 나도 하나님 앞에 버림당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두렵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에 대해서 왜 감사하고 있는 줄 아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진짜 깨달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교만하지 않게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제동장치를 하나 걸어주셨구나. 할렐루야. 그 제동장치가 바로 육체의 가시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도리어 크게 내가 기뻐한다.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내가 이제 자랑한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요, 사람들이 나의 시험거리를 보면서 그게 간질병이라고 그냥 우리가 가정해 본다면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시험거리가 되고 나도 정말 마음이 아픈데 이제 그게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나를 교만하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위해서 제동장치를 걸어주신 하나님의 특별 은혜, 특별한 사랑의 은총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기뻐하고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잘한다 고백하고 있어요. 왜? 그것이 있어야, 내가 제동장치가 있어야 겸손해질 수 있고, 그래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에, 내가 약할 때 진정한 주의 능력으로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것을 자랑한다 고백하고 사도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 열심히 해서 많은 응답 체험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 열심히 해서 은사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봉사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 아닙니다. 오직 진정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명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진정한 믿음은요, 온전한 회개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회개는요, 나의 죄를 아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이에요. 내 죄를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 안에서 나의 더럽고 추악한 죄된 모습을 깨닫고, 그 더러운 모습을 하나님께 항상 불순종하고자 꿈틀거리는 나의 죄악들을 말씀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어가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단지 과거가 중요하다는 것은요, 무엇이 중요하면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것만 깨닫게 하면 돼요. 과거에 내가 사도 바울처럼 과거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괴수였구나, 욕심의 괴수였구나, 교만의 괴수였구나, 미움의 괴수였구나, 신경질의 괴수였구나, 과거에 나에 대한 그 모습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어떤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이 사단과 어둠의 유혹에 쓰러지지 않도록 항상 나를 돌보아 주시고, 또 나를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뚜기 같은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항상 은혜를 풀어 주셔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부디 여러분 모두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이제는 하나님 앞에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